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해가 되면 꼭 결심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 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결단과 결심을 하는데 그 중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1년간 또 성경 통독하는 걸 항상 목표로 해요. 근데 좌절을 한번 맛보게 되는 곳이 있는데 그게 출애굽기 25장부터일 거예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막 만들 이제 성막 폭과 뭐 언약궤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기구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쭉 나오는데 막 수치가 나오고 이러니까 뭐 건축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그냥 일반 사람들 보면 이게 도대체 왜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지루한 설명들이 이게 쭉 31장까지 쭉 이어지거든요. 이것을 볼 때마다 시험에 들곤 하죠. 이제 성경 통독을 하지 말란 뜻인가. 그러나 우리가 이 성막과 이런 기구들의 정말 의미를 안다면 이게 정말 재밌어요.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이 구약의 그림자는 뭐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얘기가 다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막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는 25장에 언약궤가 나오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나오고 또 뭐가 나와 있죠? 분향대도 있었고 등잔대도 있었고 진설병을 두는 상도 있었어요. 그게 다 예수님의 사역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그랬죠. 그 진설병 상을 두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사역들이에요. 그죠? 그 등장대는요. 주께서 빛이시잖아요. 예수님 빛이시잖아요. 네? 빛의 사역으로서 말씀하신 그 사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또 뭐가 있죠? 제가 이번 주 가정예배 인도하다가 놀랐어요. 애들이 언약궤 안에 작년에 제가 설교했거든요. 언약궤 정확하게 하면 속죄소에 대해서. 그 속죄소 안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죠? 네? 돌판 들어있고 이따 말씀도 볼 거지만 만나도 들어있고 또 뭐가 들어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걸 다 애들이 기억하더라고요. 그 의미까지도 알았으면 좋았는데 그 의미까지는 유치하지 못하더라고요. 그 세 가지 다 뭐예요? 다 주님을 배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반역의 증거들이 어디에 있어요? 언약궤 안에 언약궤 안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궤 안에 그 말씀이 들춰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다 저주받아서 다 죽어야 돼요. 왜? 언약을 쌍방이 언약을 한 거거든요. 피를 걸고. 그래서 거기에 뭐가 덮여져야 되는데요? 그 속죄소 뚜껑이 덮어져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미를 알면 이게 출애굽기 오늘 본문도 역시 재밌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의미가 너무 뜻깊다는 거예요. 우리 26장 한번 볼까요? 26장을 보기 전에 앞서서 먼저 우리가 앞으로 어떤 걸 볼 것인지 구조적으로 얘기를 하면 24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얘기가 나와요? 광야에 거쳐서 드디어 시내산에 딱 도달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뭐를 맺죠? 하나님과 모세가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달라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거라면 이 모세의 언약은 뭐예요? 쌍방,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피를 걸고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쌍방 한 방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5장에서 31장까지는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지으라는 성막과 기구의 설계도를 받아요.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31장까지 이어져요. 그리고 32장, 33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모세가 시내산에 있는 동안 그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뛰어노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려져요. 그리고 아까 언약을 맺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여야 돼요. 이 하나님. 그래서 34장에 보면 이제 모세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중보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정확하게 이런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시 성막과 그 기구의 모양대로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다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25장부터 잠깐 제가 그림을 준비했거든요. 화면을 좀 켜주실래요? 아무래도 좀 보면 나을 것 같아서. 당신 안 봐도 돼요? 네, 저는 괜찮아요. 다 보여요. 25장부터 보면은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제가 조감도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게까지 틀 필요 없는데 다 보이는데. 25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조감도가 뭐냐면요. 제가 좀 가까이 가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야, 이런 교회 없어요.
네, 이게 전체적인 이게 성막의 조감도거든요. 설계도거든요.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이 뭐냐? 출입구 쪽이거든요. 먼저 출입구 쪽으로 딱 가보면 뭐가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게 바로 번제단이 있어요. 이곳에서 동물의 피로 속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물두멍으로 가면 뭐예요? 손을 씻는 곳이죠. 손을 씻어야만이 어디로 들어가요? 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성막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린색으로 쳐져 있는 게. 예. 그 성소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에는 진설병 상이 놓여 있고요. 왼쪽에는 등잔대, 금초대가 놓여 있고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어요. 그리고 성막과 지성소에는 휘장이 쳐져 있죠. 그리고 그 안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리고 뭐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거고요. 다음 언약궤부터 보여주실래요? 25장에 언약궤 먼저 소개되어 있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생겼냐라는 걸 볼 거예요. 언약궤는 저렇게 생겼어요. 네. 아니요, 그건 성막 널판이고요. 언약궤요. 그러니까 멈추고 하라니까요. 아니죠. 네, 그게 언약궤예요. 아니요, 그 뚜껑이에요. 네. 여기 보시면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그룹이고요. 천사의 모습으로 수져 있고 이게 바로 덮개예요. 이게 뚜껑을 이렇게 덮여 있어요. 또 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돌판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뚜껑이 덮여져 있어야만이 죽임을 안 당하는 거예요. 이 뚜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 다음에 등잔대 보여주세요. 촛불. 네. 네, 이렇게 생겼어요. 좀 확대해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줄기예요. 이게 줄기고 여기에 있는 다 가지들이에요. 그리고 살구꽃 모양으로 돼 있죠. 다 살구꽃 모양으로 돼 있어서 이게 총 몇 개 있어요? 3, 6, 9? 7개. 모르겠어요. 몇 개냐? 18개인가요? 뭐가요? 살구꽃이요? 살구꽃이요? 이것도 또 꽃망울도 있네요. 네, 이게 줄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줄기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늘 붙어 있어야 돼요. 또한 동시에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신 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막 안은 어둡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진설병을 두는 테이블을 얘기하고 있어요. 테이블은 저렇게 생겼고 떡이 항상 12개가 놓여져 있는데 이게 뭐다고요? 12지파를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헌신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실패하죠. 그래서 누가 오셔야만 돼요?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살겠다 결단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우린 절대 못 살아요. 자기 영광을 구하지.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도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을 하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영광이세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따가 지금 볼 거예요. 이따가 볼 건데 지금 26장에는요. 이제 제가 오늘 본문까지 소개할 것은 이 성막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덮개를 볼 거예요. 그건 성막 널판이고요. 성막 덮개를 볼 거예요. 성막 덮개를 한번 열어주세요. 덮개요? 네. 준비를 해주시고 네, 거기까지 멈춰주세요. 네. 이제 앞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성막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그림자거든요. 정말 그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실체가 무엇이냐, 뭘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냐, 그거 먼저 볼게요. 히브리서 9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9장을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의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예, 지금 하늘에 있는 그 성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려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있는 성막의 이런 구조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4절과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금향로와 사명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이 다 상징하는 게 뭐예요? 돌판, 두 번째 돌판, 만나,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그리고 인간이 배신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증거하는 것이 언약궤예요, 지금. 그런데 그 뚜껑을 덮는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 수가 있는 거고 그 속죄소의 뚜껑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래서 나온 구절이 뭐예요? 이제는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약 때는 예수님께서 그 성령을 보내셔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8절과 1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성막에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구약 때의 성막은 하늘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져 있고 짐승의 피로 휘어져 있는 것인데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치 모델하우스와 같아요. 아파트에 그 모델하우스를 우리가 먼저 세우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면 그 모델하우스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려고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기구들을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거라는 것이죠. 이젠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고 짐승에 필요하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성소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요, 성막과 성전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장소일 뿐이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자, 우리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봅시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26장 오늘 설교한 본문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막의 덮개와 성막의 널판을 통해서 정말 이 뜻이 정말 이제 신약으로 풀면 어떤 뜻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려고 그래요. 먼저 26장 성막의 덮개를 그림으로 먼저 볼까요? 글자로 보면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상상을 하실 텐데. 성막의 덮개는 네 가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세마포, 여기 천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로 하면 여러분도 알 거예요. 린넨 알죠? 린넨. 린넨이에요. 린넨. 영어로 하면. 이 세마포고요. 두 번째는 염소 털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뭐가 되어 있어요? 붉은 순양 가죽. 네 번째는 뭐가 되어 있어요?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되어 있대요. 성막의 구조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6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세마포에 대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 그룹이라는 건 천사거든요. 이 천사의 모양으로 굉장히 화려하게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면 이 화려함이 있다는 거예요. 성소의 그 안에 들어가면. 근데 겉모습은 어때요? 염소털. 염소털을 본 적은 없지만 별로 그렇게 화려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해달 가죽으로 이런 순서로 덮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어때요? 별 볼품이 없어요. 겉으로 보아질 때는. 근데 안에는 어때요? 안에는 또 화려해요. 이게 마치 뭘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어요? 이사야 말씀을 뭐라고 나와있죠? 그는 마른 땅에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예수님의 겉모습과 완전히 똑같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회개해야 돼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운 모양도 있고 풍채도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 의해서 멸시와 천대를 받아요. 왜? 그 안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없으니까. 여러분, 만약 그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있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건 예수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구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뭐냐면 십자가로 꼭 인도하세요. 그 십자가는 어때요?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요. 꺼리껴 보이는 그 십자가예요. 그 속쪽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 있는 그 그룹들로 청색, 자색, 홍색술로 엮여진 그 화려함을 보는 것처럼, 풍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그런 생명들, 하늘에 속한 지혜와 지식들, 그런 비밀들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면 이런 일들을 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지혜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이건 많이 봤던 말씀이라 여러분 말만 해도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면 멸망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하게 보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면 다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냐?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사야 말씀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뭐 한다고요? 폐하리라. 예, 이사야 말씀이 인용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 그 사람의 지혜로 절대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봤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이사야서 43장인가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서 보일 수 있도록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가지고 내 의로 깨달아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셔야만 돼요. 그걸 계시라고 그래요. 신학적 용어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셔야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증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20절과 21절 볼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리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이 전도를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셨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22절과 23절, 24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로되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네. 그런 사람들은요 26절 볼까요? 26절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2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멘. 마치 이 모습이요. 교회에서 그 세상에 약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없는 것들을 택하시는 모습이 마치 성막의 덮개의 그 겉모습과 같이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겉은 어떠다고요? 보기 초라해 보여요. 화려해 보지가 않아요. 예. 그러나 그 속에 들어온 자는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한 것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어떻게 돼요? 바로 예수께서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구원함이 되신 걸 알아요. 비로소 이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때 볼 때는 그 당시에 지어진 화려한 우상들의 성전에 비하면 진짜 성막은 어때요? 복복에 너무 초라해 보여요. 네. 그러나 그 성막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분의 지혜로움과 의로움과 구원함과 우리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맛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성막의 널판을 볼 건데 오늘 본문 26장 15절에서 29절을 볼 건데 먼저 그림을 볼게요. 성막의 널판의 그림을 먼저 띄워주세요. 네, 성막의 널판. 네, 그거 먼저 보여주세요. 네, 이거 보세요. 널판은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숭숭 뚫려 있고 막 이렇게 속히 연결하는 거예요. 저 금막대기로 띠를. 겉은 뭘로 만들어져 있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속은 조각목인데 겉을 금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그래서 반짝반짝거리는 거죠. 그래서 총 만들어지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전체적인 모습은 그림과 같아요. 네, 좀 크게 확대해 주세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네,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성막의 널판이에요. 널판. 이해하시겠죠? 네. 네. 이 그 성막의 널판은요. 그리고 성막의 대부분은 그 나무를 뭘로 쓰느냐? 아카시아 나무를 써요. 조각목이 바로 아카시아 나무예요. 애들은 산소 아카시아 나무 본 적 있나요? 당시에 백향목이라는 것도 있고 있었을 텐데 예, 조각목이나 이런 것들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요. 보면은 볼품도 없어요. 물이 모자라서 바짝 비틀어지고 꼬여가지고
별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가구라든지 땔감으로도 쓸 수가 없는 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래요. 별 쓸모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널판들을 금으로 둘러싸야 한다는 거예요. 금으로. 그렇게 되면 어때요? 볼품없는 나무라도 금으로 싸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이 가려지는 거예요. 이 모습이 뭐예요? 우리의 성도죠. 성도가 이런 모습이죠. 예. 근데 왜 하필 조각목인가 라고 하는데 이정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아카시아 나무가 가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가시와 같아서 남을 찌르는 존재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주장이 가득해서 내 안에 있는 그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나 있는 그 자그마한 티를 보고 공격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재판관이 다 돼서 선악간의 판단을 해요. 판단이 뭐예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거고 나한테 나쁘게 하면 다 악한 거예요. 이런 존재가 어때요? 아카시아 같은 존재고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존심이라도 건들면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말하는 저는 온유하지 않고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그죠? 최근에 부부싸움 뭘로 했냐면 아이를 혼내는데 제가 혼내고 있는데 아내가 껴드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내 안에는 저 여자가 또 나를 무시하는 거라 와서 들꽃같이 막 불기 막 이렇게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공을 냅다 던졌어요. 물론 야구가 중계돼 야구를 보고 있던 도중에서 이렇게 던지는데 이 소리가 무지 크더라고요. 예, 이런 존재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예? 마치 금으로 둘러싸는 거예요. 금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둘러싸여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널판들은요, 이렇게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하나씩 어떻게 돼요? 막대기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29절 보세요. 29절. 오늘 보면 29절 보세요.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예, 금으로 서로 막대기 같은 걸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를 오늘날 신약 시대로 연결하면 뭐 어떻게 될까요? 이 의미가. 에베소서 4장을 볼게요. 발음은 잘 됐나요? 에베소서? 여전한가요? 에베소서 맞나요? 아니요. 아니래요.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볼게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이제는 금으로 싸는 게 아니에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 이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야 되는 거예요. 내게서는 이런 것들이 안 나와요. 내 안에는 뭐가 나와요? 자존심만 조금만 건들면 독사가 튀어나와요. 사람을 찔러요. 아카시아 나무 가시 같은 사람을 찌르는 것들이 튀어나온다고. 말과 행동으로서. 그래서 이제 금으로 쌓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쌓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보혈로 덮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세요. 3절 읽읍시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제는 금고리로 만들어서 띠를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4절과 5절, 6절에 이렇게 나와요.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 여기까지도 4, 5, 6절이죠. 다 전부 다 하나씩이라는 거예요. 다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를 보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은사와 직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예요? 12절부터 보세요.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데 교회에 그 목적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이름과 자기 영광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 자기 주장과 이런 것들이 통해서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의 상처도 받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통해서.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고 몸이 하나예요. 그 안에서. 하나됨을 반드시 교회에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목적이 있는데
두 번째 목적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두 번째 그 목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라고 해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제 진리 가운데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진리 가운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계가 뭐냐? 이제 그 성화가 완성된 걸 영화라고 하는데 지금 의롭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서 진리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뭐가 있어요? 다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육체가 있는 한 이게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고 싶으니까 이걸 밖에 나가서 못하면 어디서라도 꼭 하나님 되고 싶어요? 남자분들? 가정에서.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이라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내는요. 아내도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으니까 같이 치고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걸 통해서 뭘 보게 되시냐면 다른 사람 정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 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회개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듣는 우리부터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께서 이르도록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14절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14절 읽어보세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왜 가야 되느냐? 속임수와 간사함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5절과 16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자면 포도나무이신 그분께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이 할 건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을 먼저 보자면요. 에베소서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을 보세요. 같은 장에서 2장을 보세요. 2장 11절부터 볼게요. 2장 11절과 12절을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네, 이런 자들이었어요. 육체로는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고 우린 유대인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는 평안을 제시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안에 이제 새 사람을 입히셨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집 성막이에요. 구약으로 하면 성막, 신약으로 하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절부터 22절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 집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20절에서 22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사도들과 선지자들 털 위에라는 것은 바로 구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석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의 기초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돼요? 21절과 22절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이 형태가요 다 뭘로 되어 있어요?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성막의 널판들을 봤죠? 널판들 하나로만 돼요? 제각각 있잖아요. 그쵸? 각각 있어요. 그걸 뭘로 연결해요? 띠로 연결을 해요. 왜 하나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가 아니라 낱개예요. 낱개. 그것을 서로 연결해 간다고요. 근데 그 연결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띠예요. 평안의 그 성령의 띠. 근데 이 띠를 매는 과정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환에서 그 싸우는 것들을 보면 정말 다채롭더라고요. 근데 저만 싸우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자기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집을 짓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냐? 그 십자가. 자기 부인케 하는 그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자존심이 상해요.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제가 아까 어느 시간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책망을 받을 때마다 그게 빛으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마다 책망을 드러나는 것보다 빛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일하는 방식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멀리 볼 필요 없어요. 그거 가정에서부터 시작돼요. 가장 만만한 사람에게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가장 만만하게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뭐 하는 방식이라고요? 우리 안에 예수께서 거하시기 위해서 그 성막을 짓고 지금도 계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상할 일이 아니라 순간 자존심 상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사랑하는 자녀한테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뭐 하는 게 뭔데? 아내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남편한테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뭘 기억하시라고요? 내가 죽어야 되는 자리예요. 이 과정이 슬플 수 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우리를 그렇게 완성해 가실 거예요. 그렇게 성전이 되어가고 서로 연결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